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6절, 7절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팔복 지난주부터 살펴봤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팔복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팔복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 네. 기복에서 끝나지 마시고 기복에서 팔복으로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 보시면 공항에 이제 처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항이 이제 관문이면서 그 나라의 첫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 공항에 대한 랭킹, 어느 나라 공항이 좋은가 그런 걸 이제 발표하는 게 있어요. 스카이 트랙스라는 그런 공항 별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나라가 공항이 좋은가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공항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 음식이 있는 공항. 거기 1위가 홍콩이래요. 홍콩 국제공항. 내가 안 가봤어요. 가봤어야 되는데. 홍콩 국제공항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못 가봤어요. 그런가 하면 쇼핑이 제일 좋은 공항이 런던, 영국 런던의 히드로 국제공항이야. 여기도 안 가봤어. 다고 안 가봤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공항이 제일 깨끗한가, 제일 깨끗한 공항이 어느 공항인가 그게 순위가 있어요. 1등하는 공항이 있어요. 어느 공항일까요? 땡. 저도 인천공항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인천공항이 아니라 제일로 깨끗한 공항은 어디냐면은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이에요. 가본 사람 얘기 들어봤거든요. 진짜 깨끗하대.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 여기에는 이제 그 바닥재라든지 좌석 공간, 공용 공간, 화장실 전반적으로 이제 흠잡을 데 없는 이 인천 하네다 국제공항이 깨끗한 공항으로 이렇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는데 이 스카이트랙에서 심지어 이 하네다 공항은요 10년 동안 연속해서 글로벌 5성 공항 품질로 인정받았대요. 10년 동안 계속 깨끗한 공항으로. 대단한 거예요. 난 우리 인천공항 2위야 그러지. 인천공항이 2위인데 이렇게 일본의 하네다 공항이 이렇게 깨끗한 공항으로 이렇게 인정받는요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는데 니치 하루코라는 여인이에요. 니치 하루코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제 위치 직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 공항 테크노 주식회사 제2 업무부 외상과 환경그룹 사원. 한마디로 청소부예요. 이게 청소부를 이렇게 거쳐야겠는데 이분 이야기가 일본의 그 다큐멘터리에도 방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최고 환경 마이스터라는 지칭을 받아요. 환경 마이스터 멋있죠? 청소부란 얘기 한마디로 청소의 달인이란 얘기예요. 마이스터 그럼 장인이잖아요. 장인 청소 장인. 심지어 영국 BBC에서도 청소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 책방에 가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청소부 이런 책이 있는데 바로 이 니치 하루코 이야기예요.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니치 하루코라는 여인이 사실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그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 와서 부모님이 살다가 이제 거기서 2세로 태어난 건데 자, 청소부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부인데 일본 공항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을 가르쳐 준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청소하는데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담아서 청소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시가. 아니 우리는 보통 청소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청소하세요. 구석구석 청소하세요. 뭐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청소하세요. 이렇게 배웠대요. 그리고 뭐 하다 보면 더 마음을 담아서 청소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담아서 청소를 하셔서 막 열심히 힘을 다해서 다 깨끗이 이렇게 공항을 청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관이 그러면 이 하루코에게 전국 빌딩 클리닝 대회가 있어요. 별 대회가 다 있어. 하여튼 깨끗한 건물 전국 빌딩 클리닝 대회에 한번 참여해보라고. 참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와서 평가하겠죠. 1등 할 줄 알았더니 2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이 청소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국 대회가 아니라 지역 예선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왜 내가 2등을 했지? 마음을 담아서 청소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고민고민하다가 딱 이 여인이 뭘 봤냐면 공항에서 어린아이가 막 기어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애가 막 기어다니는 모습을 딱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바닥에서 막 기어다녀도 괜찮을 정도의 공항을 만들어야 돼.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걸레부터 바꿔가지고. 여러분, 걸레를 바꿨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할 때, 여러분들 집에서 걸레질 하죠? 걸레질 할 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거실 청소하고 걸레 빨고, 안방 청소하고 걸레 빨고, 작은 방하고 걸레 빨고 이럽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응? 저도 어저께 사실 집에서 청소했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요새는 참 걸레를 안 빨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빼서 하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그러니까 거실 청소하고 하나 바꿔서 하고, 그다음에 안방하고 또 바꿔서 하고, 또 작은 방하고 이렇게 바꿔서 합니까? 그렇게 해요? 하는 분 있네. 집사님은 집이 그래서 깨끗한 거야, 그게. 저는 솔직히 어저께 집 청소하는데 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평소에 잘 안 하는데 어저께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막 적어요. 더럽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 그걸 뒤집어가지고 반대편으로 닦고 한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루코는 물론 이제 공항에 요즘에는 기계로 이렇게 막 닦고 그러는데 그 걸레를 자꾸 바꿨다 그랬어요. 물론 옛날 그냥 바꾸지 않고 닦아도 깨끗할 수는 있어요. 눈에도 보면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생적이진 않잖아요. 정말 위생적으로 흠이 없는 이런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걸레를 바꾸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보니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청소하려는 생각을 하니까 곳곳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막 이렇게 책에 읽어보면 심지어 이 드라이기기도 정말 깨끗하게 청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하는 사람이 괜찮아 했더니 계속 못마땅해. 그러지만 다시 막 그걸 뜯어가지고 그 안에까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이 그래야지 만족할 정도로 이 여인이 이렇게 나이치 하루코라는 여인이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하니까 10년 동안 우리 인천공항도 깨끗한데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공항으로 인정받는 그런 공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담는다,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거,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성경에서는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과 자세. 성경에서도 항상 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도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도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안 그러는 사람하고는 직장 생활이 차이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하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이잖아요. 퇴근 시간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퇴근을 앞둔 이 직장인들의 퇴근 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퇴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의 퇴근 어록. 총 5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5가지만 소개할게요. 이 5가지 소개를 보면서 퇴근을 앞둔 직장인들의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 갈릴레이형. 갈릴레이 아시죠? 갈릴레이형 사람이 천문학자인데 그 당시는 천동설이라 그래가지고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돈다 이렇게 다 믿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근데 갈릴레이가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야.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 이게 맞잖아요, 사실. 근데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종교계에서도 그때는 굉장히 이제 종교계가 힘이 셀 때니까 태양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돈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동설을 주장했어. 그랬더니 종교 재판을 당했어요. 종교 재판에 끌려가가지고 너 솔직히 얘기해. 태양이 돌아 지구가 돌아 했더니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건데 태양이 돕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이 갈릴레이가 유명한 말 있죠. 몰라요? 학교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유명한 말. 자, 직장인 어록, 퇴근을 앞둔 직장인 어록 첫 번째 갈릴레이 형. 그래도 나는 퇴근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 퇴근. 그래도 나는 퇴근. 어쨌거나 난 퇴근한다. 두 번째 이순신 형이 있어요. 이순신 형.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세 번째 김구 형 있죠. 김구 선생님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의 유명한 세 가지 소원 있잖아요. 첫째도 첫째. 자, 직장인은 나의 첫 번째 소원은 퇴근. 그리고 두 번째 소원도 퇴근. 세 번째 소원도 퇴근이다. 이 김구 형이에요. 네 번째 햄릿 형인데 셰익스피어 유명한 햄릿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이 햄릿 형은 퇴근을 해야 하나 퇴사를 해야 하나 이것이 문제로다. 아무도 안 웃는데 난 되게 웃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메가더 장군 형이에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분이. 메가더 형은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게 나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보는데. 자, 중요한 건 직장인들이 이렇게 막 퇴근만 생각해가지고 막 갈릴레이 형, 이순신 형 막 얘기. 중요한 건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의 회사 입장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회사 입장이 아니라 직장인 입장에서 이렇게 퇴근을 생각한다면 퇴근만 기다리고 막 퇴근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직장인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과연 행복할까? 직장 생활이 이렇게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빨리빨리 퇴근하는 마음을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창기 두 여인이 애를 갖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을 못 하겠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아이가 이 여자 애 같기도 하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자기 애 같고 서로 막 자기 애라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아이가 올라가서 어디까지? 왕에까지 온 거예요. 솔로몬에까지 그 이야기, 이제 판단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솔로몬한테 딱 오니까 솔로몬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칼 가져와라. 칼.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애 잘라라. 그 반씩 나눠줘라 그랬어요. 애를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이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말이 들어오는 거야.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아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 라고 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했던 이 여인이 엄마예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세요. 애가 어떻게 되든지 누가 엄마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훤히.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3장 이 하반부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 앞에 전반부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이 나와요. 왕이 딱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솔로몬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냐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12지파에게 그 처음에 분깃으로 준 가나안 분깃 준 그 모든 영역을 다 통일한 나라예요. 통일한 왕이에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그 삼각형 2개 이렇게 하는 거. 다윗의 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국기가 있고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최고함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을 지금도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이 된 게 솔로몬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 그 다음 부목사는 절대 가지 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워낙 훌륭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다음으로 들어가면요 못 버틴대.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절대 가지 마. 그런 우리끼리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도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요. 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1000번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이뻐가지고 솔로몬아 그래 너무너무 1000번제 드렸는데 내가 너무 이뻐서 네가 소원하는 거 내가 한 가지 들어줄게.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커요. 너무 많은 일도 있어요. 그걸 내가 다 헤아리고 심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어쩜 이렇게 귀한 걸 구하니? 너는 부귀도 원치 않고 뭐 왕권 힘을 구하지도 않고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고 이렇게 내게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그런 자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 재판 이야기인데, 재판을 하면서 솔로몬은 들은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 마음인가를 읽어서 그걸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 여호수아를 읽고 있죠. 지난주도 여호수아 읽고 아마 이번 주도 여호수아를 읽을 것인데, 여호수아 쭉 읽어보면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런 듣는 자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아이성 전투에 그냥 막 내 힘으로 나가면 망하고,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와 생각은 어떤가? 내 마음이.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평가.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네. 오늘 목사님 설교 그렇네. 이런, 우리는 없지만 다른 교회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요, 물론 설교를 그냥 듣는 것보다 평가하면서 듣는다고 하면은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좋은 설교, 뭐, 아니면 뭐, 괜찮은 말씀,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채점표는 매길 수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야.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와 생각이, 여기 듣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시는 거지?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세상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처럼 하나님, 내 부귀, 영화, 어떤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게 없어. 이렇게 나올 때 그 말씀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그 말씀을 내가 위로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힘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팔복 말씀은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야. 가난한 게 무슨 복이에요. 잉잉이 맨날 징징 짜고 우는 게 무슨 복이에요. 핍박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저도 제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돈이 많아.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러면 좋겠어요. 집에서 여러분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아침 먹는데 돈 없고 점심 때 전화 걸어서 돈 없다 그러고 퇴근했는데 돈 없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짜증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미안해 이럴 것 같아요? 맨날 돈 그러고 말이야. 옆에서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와서 빵긋 웃어줘요. 목사님! 그럼 나는 기분이 좋아요. 화나게. 근데 맨날 와서 우네? 맨날 볼 때마다 징징대는 사람 3명만 만나봐. 나도 짜증나냐. 그런데 우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은요, 자세요, 우리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복을 말씀하는, 마카리오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마카리오스. 우리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뒤에 나오지만 사실 원어에는 이 마카리오스가 제일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나오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지난주에 우리는 팔복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오늘은 팔복 2인데 팔복으로 천국을 누릴 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살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걸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산상수훈 세 번째,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누리는 천국이에요. 온유한 자. 자,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온유란 말이 제가 조금 이제 어차피 설교는 예수님이 세 가지잖아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역이었지만 이 설교도 일종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헬라어로 볼 때 온유란 말이 원어적으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온유가 프라에이스라는 말이에요. 프라이스. 그냥 온유란 말이에요. 아셨죠? 온유란 말이 프라이스. 그런데 이 온유란 말이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의 온유란 말이 아나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히브리어로 아나윈이라고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데 70인역에 보면 70인 또 모르죠, 여러분들. 내가 70인 몇 번 설명했는데 또 설명할 거예요. 다음에 잊지 마세요. 70인역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유대말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냐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게 된 AD 1세기 경은 물론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말은 라틴어지만 로마 바로 전에 헬라 문화가 있었어요. 헬라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한 헬레니즘이라 가지고 헬라어가 전 세계 그 알렉산더 제국의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가 공통어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로마가 점령했지만 아직까지도 헬라어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겠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 성경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250년 전에, 그러니까 AD BC 2,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학자 70명의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헬라 시대잖아. 다 헬라어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번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200, 300년 전에 정확하게 250년부터 이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겠죠? 70명이.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뭐예요? 70인역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었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도 만들어졌어요. 그게 70인역입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을. 그런데 이 70인역에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온유라는 아나윈 이 말을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포토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온유가 포토코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할 때 가난한 것의 헬라어가 뭐냐면 포토코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포토코이라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그 포토코이가 70인역에는 이것이 온유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과 온유한 자라는 말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야. 같이. 일맥상통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보여주세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믿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온유한 사람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어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원래 부인은 시보라 했잖아요. 원래부터 시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 분위기가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그 지도력이 약간 좀 흔들릴 때예요. 사람들이 막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 욕하고 막 다시 간다 그러고 막 괴롭힐 때예요. 바로 그때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무래도 그 여인을 내가 위로를 받았는지 마음에 드는지 아무튼 구스 여인을 아내로 여겨 이렇게 얻었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도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은 누이야. 형하고 누이가 막 여기 보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막 비방을 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막 힘들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이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위로받으려 했는데 이 형제들이 하면 우리 좀 잘해보자. 여러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모세를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를 욕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러려니 할 수 있어.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내 욕을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욕하면은 뭐 몰라서 그러겠지 하지만 교회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욕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가족들이 막 날 비방하면 더 어렵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막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무슨 말씀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함이 아까 제가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도 할 말은 있겠지. 야, 나는 뭐 기도 안 해봤는지 아냐? 나는 무슨 할 말이 있었는데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크도다, 더하도다. 온유함으로서는 모세가 최고야. 모세가 그렇게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께 온유함을 인정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12장 2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만 기도하고 모세만 응답받냐? 나도 응답받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매 뒷부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도다. 자기를 막 비방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모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형제들이지만 나를 막 비방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도 어떤 사람이 막 비방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저거 안다. 저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내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내가 변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센데요. 모세도 200만 300만 사람 막 이끌어갖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자실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기도원을 하고 있어서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기도원 초창기 때 그 총무 집사님을 시작해서 총무 장로까지 계속 하셨는데 그 기도굴에 보면요 최자실 목사님 들어가셔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셔요. 역시 기도해 목사님이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 막 들려요. 이렇게 뭔 기도하나 들어보면 그냥 기도가 간단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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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냥 아시지요만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모세가 왜 온유했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일일이 안 해도 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 보면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참는 경우가 있어요. 에휴, 그래. 그건 자기 관리하는 거지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또 힘이 없는데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 오히려 더 터지지. 그거는 자기의 연약함이지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요 할 수 있어. 나도 할 말이 많어. 나도 그리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나가는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죠. 나도 억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온유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면 아까 온유가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 그렇다면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 보이는 땅도 있겠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은 이 세상의 땅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까 성경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완성은 안 됐잖아요. 가끔 하다 보면 왜냐하면 지옥 갔을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어제 보니까 대통령 딱 그게 되니까 양쪽으로 갈라졌더만 하나는 막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완전한 천국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천국을 줄 것이라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천국 같지 않고 지옥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가면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요. 거기 가서 못 견뎌. 여기서 그래서 천국을 막 누리던 사람들이 가서 그냥 누리는 거지, 여기서 막 천국에 지옥 같은 삶을 사람이 오늘 갑자기 천국을 누리면요, 이게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날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가 뭐 대꾸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정말 세상이 천국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도 만나고 우리 또 저희 식구들하고 이제 나가면 막 길거리에서 막 떡볶이도 사 먹고 말이에요. 김밥도 사 먹고 막 그러면서 야, 좋다. 한편으로는 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었다면 내가 어디 막 그럴 수 있겠어요. 날 못 알아봐. 못 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소소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걸 통해서도 만족하면서 천국을 누리면 땅을 기업으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8복 네 번째죠. 다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천국이에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적으로 의도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넨 단어인데, 이 헬라어 의라는 디카이오스넨은 떡이나 물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갈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요, 죄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의에 대한 갈증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 영역 안에는 하나님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천국인 파라다이스인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면서 인간은 이 절대적인 소외감, 절대적인 이 절망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갈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되는 이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늘 우리는 만족을 못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같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거는 뭘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해요? 돈을 찾고
또 명예를 찾고 쾌락을 찾고 막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찾는다고 해서 그걸 소유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냐? 해결되지가 않아요.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 넣어야 할 빈 공간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넷이나 있었어. 4번을 갈아쳤어.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5번째 이 남편도 사실 진짜 남편이 아니야. 이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방문하였을 때 이제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물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한 트럭으로 갖다 줘도 만족 못하는 여자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여인에게 참 만족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다오 그랬어요. 유대인 당신은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 아니냐.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막 마을로 뛰어내려가잖아요. 참 만족을 느낀 여인의 모습이에요. 물동이를 던지면서 마을에 가서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누리는 그런 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막 찾지만 참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을 때,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배부를 것이다. 참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뭐로 말씀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막 왔잖아요.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준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뜻을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물론 갈증이 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는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이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교육계에서도 많이 나와야 되고 언론계에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겠다는 이 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가 배부를 것이며 만족하면 누릴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죄가 아닌 의잖아요. 빌 블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위스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 이 정도로 죄를 멀리했어요. 오스왈드 스미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인생의 삶에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줬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32살에 그 나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막 CCC라는 단체도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번 한 주간 절대 죄 안 짓겠다. 입 조심하고 욕도 안 할 거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절대로 죄 안 짓겠다 한번 결단하고 나가면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배부를 것이며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의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팔복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천국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여긴다. 자,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역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몬이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아파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아파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좀 슬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신문이나 방송이나 뉴스에 보면 나쁜 사람 많이 나오죠. 무슨 죄를 진 사람 막 얘기 나옵니다. 누가 툭툭 나와요. 그런 거 딱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나쁜 놈. 에이 저런 사람이다. 막 욕하잖아요. 긍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는 너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러는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는 나는, 그러는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6천 데나리온인데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뭐 우리나라 지금 막 수십억 될 거예요. 그 탈람 받은 사람이 200 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그 큰 걸 탕감받고 어떻게 친구의 그 조그만 것도 용서 못하냐? 야단치시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좀 연약한 것을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를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없으면 너도 똑같이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 못하는 마음, 왜 긍휼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정확하게 1시 20분 요쯤 되면요 항상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왜냐면 돈 달라고 오는 분이에요. 항상 전에는 가끔 오더만 요즘에는 매주 오는 것 같아요. 매주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 원씩 주고 또 이렇게 해요. 이분은 주기 전까지는 안 가요. 막 이런 분이에요. 막. 한 번은 제가 불러도 놓고 이름이 뭐예요? 그러고 집안이 형편이 어떻게 돼서 막 이것저것 막 물어봐서 그랬더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딴 데도 가야 된대. 스케줄이 있나 봐요. 막.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줘요. 심지어 우리 성경 목사님한테 그 사람 주라고 돈도 떼어놨어요. 이렇게 주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요, 다시 말씀드리죠. 팔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팔복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한 사람인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명예, 어떤 건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내가 나와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베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 그러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미래다.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로 이 팔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팔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기복을 넘어서 팔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기복을 넘어서 팔복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기복을 넘어서 팔복으로 살아갑시다. 여기에 참 복이 있는 거예요.